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말씀 제목 복 있는 사람들 가로하고 1 이렇게 썼어요. 이 1 숫자가 7이 될 때까지 계속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7주 동안이나 설교하면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람 되겠어요? 복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혹시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크게 관심이 없거나 7주나 지겹게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이 반드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중요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용인 구성에 GTX 역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지금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 건설 중심으로 구성을 중심으로 플랫폼 시티를 지금 계획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100만 평이라고 합니다. 와, 100만 평 플랫폼 시티가 들어오면 수원이 광교 신도시 해가지고 명품 도시 막 자랑하는데, 야, 그에 못지않은 도시 될 것 같아. 거기에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아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들은 다 아는데 저만 몰랐어요. 왜 모르냐? 논문 쓰느라고는 관심이 별로 없어갖고 몰랐는데, 근데 이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저에게 크게 기뻐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왜 아니냐? 첫째, 아파트를 청약하려니 계약금이 많이 필요하대. 계약금이 없어. 또 막 온 1대3이 다 청약하면 당첨 확률이 몇 분의 1 점점점 확률이 떨어지네요. 만약 천만다행으로 제게 당첨이 되었어도 잔금을 내고 거기 들어가 살 돈이 없네요. 당첨되면 전매가 되면 그렇게 팔아서 좀 생기면 그거는 좋겠지만, 당첨되면 좋겠지만,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대단히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이 소식이 만약 정말 대단히 좋은 소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용인에 한 10년 이상 살아온 사람, 한 20년 이상 살아온 사람, 근데 그 20년 내내 무주택이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아파트 한 채씩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라고 한다면 진짜 좋은 소식이 되겠는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근데 플랫폼 시티나 다른 어떤 신도시에 아파트를 무상으로 집 한 채씩 제공하는 일은 없지만, 그 말고 진짜 좋은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한 도시, 신도시가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나라를 하나 건설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최첨단의 완벽하게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무상으로 집 한 채씩 제공해 줍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을 시큰둥이 여기신다 그러면 예수님 사람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 당시 1세기에 세상이 너무 암울했고 고난이 많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세기는요, 다 아는 대로 로마가 BC 8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세계를 점점점 점령해서 지중해 일대를 싹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신대륙이 없었을 때이고 유럽이 대단히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바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 그게 다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온 세계를 로마 군대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왜 길이 통하냐면 군사적인 도로를 다 뚫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용해서 정복하고 강압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무도 반란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며 곧 신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며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냥 황제에게 통치를 받도록 아니라 신처럼 떠받도록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그 황제의 신전에 찾아가서 황제의 동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신자들은 무신론을,
여러분 말 들어보세요. 신자들이 무신론자라 하는 비난과 박해를 받았어요. 신자를 보고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사람들인데, 당시 로마에는 신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신이 많다는 이야기는 사실상은 그들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에 가서 15년, 16년 동안 로마를 연구해서 로마인 이야기를 15권이나 썼잖아요. 이분의 이야기에 보면 로마 사람들은 결국 무신론자다라고 시오노 나나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 무신론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탄압을 했다.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로마가 황제를 신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실제로 황제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주장해요. 처음에는요, 죽은 이후에 의회가 결정해서 이 사람은 훌륭한 황제였으니까 우리가 신으로 신격화해 주자. 그러니까 웃기는 것이 모든 황제가 신이 아니라 의회가 결정해 주면 신이 되고 결정 안 하면 신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세월이 쭉 흐르다 보니까 어떤 폭군 같은 황제가 나타나고, 지가 살아있으면서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의회에게 자기를 신격화 하라고 압력을 가해서 살아있는데 신이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데 저 각 전국에 신전을 세워놓고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로마 시대에는요, 누가 신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느냐의 싸움이 됐어요. 진짜 왕은 누구냐? 로마에서는 황제가 진짜 왕, 통치자입니다 이 주장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아니다, 황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진짜 왕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다 믿으시죠? 제가 이제 말하면 여러분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황제가 아니라 여호와가 참 왕이십니다. 아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이걸 다 믿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아닌 황제 외에 진짜 왕이 따로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반역이잖아요, 반역. 그러니 진짜 왕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죽였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성도들을 잡아놓고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 눈앞에 어떤 사람이 맹수에게 막 잡아먹히고 물리고 뜯어먹으면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 어떤 반응했냐?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신난다. 와, 재밌다. 사람이 미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굉장히 악해요. 요새 막 인권 주장하지만 얼마나 웃기느냐면요, 북극곰은 보호해야 돼요. 야생이 아니죠. 버려진 유기묘도 보호해야 돼요. 근데 뭐는 보호하면 되냐면 뱃속에 있는 태아는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을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인권을 주장하면서 사람은 죽이면서 동물은 때려도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벌금 내는 것이 이 나라의 상황입니다. 사람이 미치면 사람이 맹수가 뜯어먹는 걸 보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의 주요 도로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전시를 해놓고 그걸 보고 낄낄거리면서 그 앞으로 지나다닙니다. 성도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불에 태워 화형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는 뭐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을 담아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인가? 오늘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예수생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생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참 통치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이 많아요. 공부를 잘하면 공신, 축구를 잘하면 축신, 농구를 잘하면 농신, 피아노의 신, 피겨의 신, 뭐든지 특출하게 잘하면 다 신이라고 불러요. 윤경신이라는 사람이 공을 한 번 던져갖고 상대방 농골대 골이니까 그때부터 윤경신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 장난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장난하고 있어요. 신의 이름을 전부 장난으로 만들어버려서 결국엔 뭐예요? 농구의 신, 축구의 신, 공부의 신, 피아노의 신, 피겨의 신 이렇게 나가는 것은 결국 신이라는 건 없어요. 황제가 신, 이 황제도 저 황제도 신이고 모든 걸 신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신이라는 건 없다. 무신론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신을 많이 만들어버려서 진짜 신도 가짜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그렇게 신은 없다고 바보 취급하고 무신론자가 되면서도 또 이들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국가에 어떤 중요한 건물을 진다든지 중요한 일을 하면 뭐합니까? 돼지 대가리를 가져다 놓고 그 앞에 엎드려 넙죽넙죽 절도 하고요, 돼지 입에다가 돼지 콧구멍에다가 돈도 끼워 놓고요, 복을 달라고 빌어잽니다. 돼지에게는 경배하면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를 오히려 바보 취급을 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어이구 그 위험한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 왜? 교회 가면 뭔 일이 벌어져요? 바이러스 걸려요. 일주일 하루 24시간 168시간 동안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뭘 먹고 어디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에 다녀갔다. 그러면 언론에서 교회발 코로나라고 보도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염된지도 모르고 왔다가 갔는데 그 사람하고 마스크 벗고 먹고 떠들고 한참 하다가 다른 사람이 한 3명, 5명, 10명 감염됐으면 감염된 이 사람은 교회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딴 데 가서 감염되고 교회 왔다가 갔어요. 교회 다른 감염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게 사람 교회발입니까? 그럼 그 사람이 카페를 한번 들렀다가 커피 마시고 가면 카페발입니까? 식당에 한 밥 먹고 갔으면 식당발입니까? 식당에 밥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많이 감염됐으면 식당발이지만 식당에 밥 먹고 조용히 갔어. 감염자가 더 이상 없어. 그럼 식당발이죠. 그냥 그때 갔을 뿐이죠. 그런데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발이란 말은 없어요. 식당 가서 식당발, 교회 한번 왔다가 갔을 뿐인데 교회발이라고. 그러니 직장에 다니는 데서 일요일 어디에 다녀왔냐,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것을 체크를 합니다. 오늘날 직장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믿음 좋은 성도들도 교회를 오고 싶지만 못 오고 영상을 연결해서 혼자서 1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대예요. 이것이 오늘 현대인 성도들이 받고 있는 박해입니다. 또 하나의 박해가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개와 결혼을 해도 되고 부모와 자식이 결혼을 해도 되고 남자 셋이 여자 셋이 우리는 결혼했다,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과 정춘수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가정의 정의를 삭제해버려요. 그리고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성혼, 남자 둘이 남자 셋이 결혼했다, 여자 둘이 여자 셋이 결혼했다, 남자 하나 여자 둘이 결혼했다, 일부 다처 일처 다부 모든 가정 형태가 다 합법이 돼요. 이제까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출산 혹은 입양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다양한 법을 통해서 오늘날 그뿐이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차별받지 않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에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상이고 가짜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차별이 되는 거예요. 차별을 하면 처벌을 받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런 법이 통과되면 목사가 설교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다 모든 종교는 좋은 종교예요,
자, 우리 천국에 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부처님을 믿든지 천지신명을 믿든지 우리 예수님 믿든지. 예수 믿는 게 특별히 나은 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해야 차별이 아니에요. 그런 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차별금지법, 이것은 제2의 신사 참배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성도들도 오염이 점점 돼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지 적응하고 남 차별하면 안 되지. 그렇게 오염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것은 알면서 어이구 그러면 실패하고 손해보고 나만 바보 되는데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자. 아니 거기서는 그냥 알았다 그러고 안 믿는다 그러고 돌아서서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성도들이 이제는 성경 말씀 그대로 근본주의처럼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성경을 적당히 믿을 건 믿고 거부할 건 거부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외국처럼 믿으면 안 돼. 성경은 세상 사는데 방해만 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지만 뭐 하나님이 계시다 치고, 예수님 동정역 탄생 그런 거 믿지 말고 그냥 옛날에 그냥 오셨다 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진짜 부활한 게 어디서 그냥 부활했다라는 의미만 받아들이고, 점점 성경은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나 이 시대나 다양한 방식으로 박해하며 믿음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사도 요한을 찾아왔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종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예수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어서, 예수님이 천사에게 주어서, 천사가 요한에게 주어서 요한이 기록해서 오늘날 누구에게 줬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있던 그 시대에 소아시아에는 7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를 위시하여 7 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14개 교회가 더 있었어요. 즉 21교회 중에서 7 교회만 이 편지를 보낸 것은, 지형적인 위치로 볼 때 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놓으면 그 주위의 모든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다 읽게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여 보낸 것은 7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읽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냐?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 것을 지금 한꺼번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차례로 읽고 차례로 공부해야 되는데, 우선 읽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읽는 원리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원리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원리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천상의 현상과 지상의 현상을 번갈아 보여준다. 번갈아.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번갈아 보여줘요. 왜 번갈아 보여주냐면, 지금까지 우리의 눈은 어디냐면 지상에 있는 이 벌어지는 일들, 사람들, 황제, 권력자, 박해받는 모습, 비참한 교회의 모습들, 어려움 겪는 거, 이런 것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아무 힘도 없고 박해를 받고 굳이 믿어서 좋은 것도 없고 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데, 이런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면에 저 천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이거 아니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이 벌어지는 그 배후의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번갈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온 세상은 왕들과 황제가 다스린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저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나면 모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결국 우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황제가 왕이 아니라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땅에 살고 있어요. 땅의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땅은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권세란 정말 무서워요. 망하게도 만들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 영화에서 이런 거 보시죠. 황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이랬다가 손가락을 어떻게 해요? 올리면 살려라. 근데 만약에 내리면 죽여라. 황제의 손가락 방향에 따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야. 그러나 이것이 지상의 모습이지만 천상의 모습을 보면 황제가 왕이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천사를 지켜서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었고 요한은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으라.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그 주위의 일대들의 교회가 읽고 그리고 1세기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교회까지 이것을 읽어라. 이것을 알면 황제는 임시왕이고 가짜왕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시 후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돼요. 제가 뭐라는지 금방 들었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된다고요.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우리가 함께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한번 찾아보세요. 3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보낸 메시지 인사말부터 나오는데 그 말씀이 끝나는 즈음에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사람은 나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만 왕이 아니라 우리도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가끔씩 드라마의 소재 중에 하나인데 대기업의 회장이 자기 아들을 저 말단 직원으로 집어넣죠. 그러면 선배들이 갑질을 하죠. 꼰대질을 하고요. 막 여러 가지로 갈구입니다. 그때 갈굼당하는 그 젊은이, 이제 20대 한 중후반 이 젊은이가 선배들이 막 큰 소리 치고 갑질하고 괴롭히는 걸 당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내 팔자야 이러겠습니까? 예? 잠시 후면 내가 회장이다. 좀만 기다려라. 내가 회장이다. 바로 그런 아이덴티티. 이 젊은이가 온갖 갑질 당하면서 굽신거리고 그렇다고 야 내가 회장님 아들 뿌리면 이게 산통 깨지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꼭 참고 예 선배님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팀장님 이러면서 속으로 잠시 후면 내가 회장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온갖 예수민들하고 손해보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잠시 후면 내가 왕이다. 시작. 잠시 후면 내가 왕이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앉아서 내가 왕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잠시 오면 왕이 되는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1년에 대한민국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획 세우신 것을 차근차근히 성취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 1세기에나 오늘 21세기나 공중권세자본자 사탄이 계속 어떻게 하면 성도를 괴롭혀서 예수 믿다가 도망가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허물어 버릴 것인가 그것만 궁리 중이고 성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요 처음 복음 전할 때는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데 한국전쟁 이후에
공산당들이 뭐 양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고 했대요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만 들었을 뿐 1960년 이후 때는 온 나라가 어려웠었을 뿐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은 없었어요. 그죠? 오히려 우리 잘 살아 보세요 운동과 우리 긍정적 사고방식이 엮이면서 약간의 기복주의 성향을 떼면서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물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도 있는데, 근데 그동안 교회가 막 부흥하고 평화롭기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약간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감당을 못 해내고 막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깊이 생각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세상이 평화롭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대우받고 이럴 때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여기서 잘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보고 어떤 상황에 더 잘 믿을까요? 정답은 뭐냐?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더 잘 믿습니다. 아니, 아까 질문하고 핀트가 안 맞잖아요. 예, 안 맞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믿을수록 세상이 더 평화로우면 그것 때문에 더 잘 믿고요, 예수 믿어서 박해와 곤란과 손해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더 잘 믿어요. 그걸 복으로 여기고 잘 믿습니다. 왜? 세상이 좋으면 와, 세상이 좋다, 하나님 은혜와 복이 너무 좋다. 그런데 천국 가면 이거랑 비교되지 않는 더 좋은 나라가 있으니 예수를 잘 믿죠. 반대로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와, 지금 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들구나. 그러나 천국 가면 이렇지 않는 나라, 다시는 사망과 죽음과 애통과 눈물이 없는 나라가 있으니 예수님 더 잘 믿죠. 천국이 있음을 감사하죠. 근데 은혜 입지 못한 사람은 평화로우면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 버리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라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자, 그러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잘 믿는다 했는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제가 말한 설교 제목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 비결이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라,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좋아하고 잘 읽어요, 안 읽어요? 성경도 잘 안 읽지만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 잘 안 읽습니다. 왜 안 읽냐?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빨리 이해가 안 돼요. 왜? 요한계시록 안에는 상징이 많아. 상징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상징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환타지만 갖고 재미가, 아니 어떻게 보면 재미는 있어. 근데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 그런가 하면 무서워요. 읽어보니까 막 엄마 뭐 이게 뭐 무시무시한 얘기가 막 나와. 그리고 그보다 무서운 거 뭐냐면, 야, 요한계시록 잘못 읽으면 이단된대.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덮어놓으니까 누가 요한계시록을 제일 애용하냐? 이만희 같은 이단들이 애용을 합니다. 거짓말로 막 속여요. 말도 안 되는 말로 속이는데, 와,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나? 이만희가 속이도 속고요, 김일성이가 솔방울로 막 수류탄 만들었단 말도 믿고요. 사람들은 진짜 안 버려 잘 믿는다. 하나님 말씀은 직구게 안 믿으면. 여러분, 이단에 빠질까봐 안 읽고 어려워서 안 읽고 무서워서 안 읽는 동안 요한은 분명히 말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덮어놓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라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읽는 자라는 말은요, 오늘날은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해서 누구나 책에 손이 막 한 사람이 성경책 저는 여러 권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는 손으로 직접 쓴 성경, 아주 귀한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 성경 읽는 전문가가 있어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줘요.
그러면 전 교인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예. 그렇게 보이는 것 체계 없이 읽어주고 듣는 그 시대 사람들은 듣는 수준이 오늘날보다 훨씬 높았대요. 다 읽고 그거 다 들으면 이해를 하는 것이고 나가서 그 말씀을 달달 외우고 또 나가서 실천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는 분이 그 복수하고 단수를 약간 헷갈렸는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 이렇게 했는데, 원문대로 하면 읽는 자와 이건 단수고요,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복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오늘 우리는 독경 전문가 없어서 내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은 설교를 해주고 설명도 해주는 설교자가 있고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하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천기를 누설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다. 이게 천기 누설이면 이거 읽어야죠. 비밀인데 읽어야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이제는 장차 멸망한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죄지는 그런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차 될 일이 보이는데 그걸 역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6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 했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나라를 삼았다는 말은 바로 이 나라를 세우는 참모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 설립 매뉴얼이에요. 설립 계획서예요. 그 계획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고 거기에 동참하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립 매뉴얼을 덮어야 되겠습니까? 펼치고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읽어 이해 안 되는 말이 있죠. 저는 20대 때에 처음으로 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신문을 안 봤는데, 근데 처음 읽으면 한글에 대한 신문인데 솔직히 모르는 말이 많아. 모르는 단어, 모르는 용어, 모르는 내용이 많아. 근데 이걸 몇 달을 읽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신문을 알기면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 오늘 여러분이 인터넷 여러 가지 뉴스 이렇게 보듯이. 또 제가 30대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하기 시작합니다. 컴퓨터 전혀 생소한 거잖아요. 근데 메뉴를 읽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한 10% 20%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 만져보다가 또다시 읽어봅니다. 또 한 30% 40% 이해됩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면 나중에는 80% 90% 이해돼요. 요한계시록 처음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알겠는 말은 알겠는데 모르겠는 말은 진짜 어렵네요.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또 읽어봅니다. 또 읽어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나중에는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몰라도 되는 이야기만 덮어놓으면 되겠지만 이 말은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설립 매뉴얼인 이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설교할 때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외우고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지지 말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왕좌의 보좌에 앉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